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2번째 사도신경 강해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정통적인 교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인가? 사도신경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문장 한 문장씩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기 위해 사도신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또한 제대로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새기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회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로 교제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한 문장 어쩌면 두 문장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다른 내용에서는 다 이렇게 선언이 되고 있지만 예수님에 관한 믿음만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번째 사도신경의 이제 강해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지금 9번째,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만 9번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동정녀 마리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장사 지낸 바 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이 9번째, 그곳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9개나 되는 엄청난 내용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비롯된 이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매번 모일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 보았던 예수님에 대한 모든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과거에 일어난 일 아니면은 지금 현재에 진행되고 일이 됩니다. 그렇죠? 과거의 모든 일, 주님께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일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다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지만 한 가지가 아직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리로서 우리 국어를 저리로서 이게 조금 따로 보니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간격을, 디스턴스를 강조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곳, 그곳, 저곳 하는 것처럼 멀리, 저리로서, 저기서 하나님 우편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심판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따랐고 그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도들이 나중에 성경을 쓰게 된 하나님의 종들인데,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는데, 사도들은 이면을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로마 백부장에게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알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예수라는 것을 증언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예수를 전하라는 것인데 그 예수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정하여 세우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에게 엄중하게 명하는 바가 있는데, 그 말은,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이 모든 쓰는 이 내용들이 하나님 앞과 또한 예수님 앞에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물으실 내용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쓰는 것이다. 근데 예수를 가리켜 말을 할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언젠가 모든 사람들, 산자와 죽은 자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인류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이나 아니면 먼저 죽었던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게 될 텐데,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내용이 여기 있다 하면서 엄중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심판자가 되신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섬기는 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어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섬기는 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보았던 요한복음서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5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보셨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5장 그 22절 그 문맥을 보면은 왜 아들에게 권한이 있는 것인가?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한을 이제 쭉 종교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유가 아버지께서 이제는 심판권을 아들에게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과 구원하실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 당신의 아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구원권이 있는데 아들에게 구원권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에게 심판권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판 권한을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 것이다. 예수님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조금 이제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이제 상고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믿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과 믿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심판과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달라요. 자, 먼저 이게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모르고 이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자들에게는 무슨 심판이 임하냐면 영원한 심판이 임합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이 임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에게 한 번 사는 것이 주어졌고 한 번 산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안 믿는 자들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예수 안에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받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는 분명히 이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심판받아야 되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심판을 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옮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렇죠?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다, 심판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다 하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만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벌써 심판이 내려진 것, 심판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심판에서부터 생명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는 다른 구원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한 것과 다름이 없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우리가 외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부터 여러분 구원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그럼 무엇인가? 분명히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심판이 있는 것입니까? 무슨 종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까? 자,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는데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자, 분명히 여기 이는 우리가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문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인데, 자, 그런데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이 심판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받게 되는 심판은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는 심판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고 우리를 세상에 남겨주셨는데, 이 세상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 것인데, 그 사명을 갖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주님 앞에 청산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청산, 이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청산하는 심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어카운트를 주님 앞에 이제 드려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셨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청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부끄럽게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을 받고 내게 주어진 삶의 소명과 삶의 사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식이 없이 살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부끄럽게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사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르는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이 거기에 따르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를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죠.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다.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계속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청산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릴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에게 굉장히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감난산의 예수님의 강론이라고 알려지는 소위 알리베트 스코스입니다. 그럼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말씀 중에 마지막 때의 징조,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제 봄이 오면은 이제 잎사귀를 이제 내는 것처럼,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았을 때 잎사귀가 나오면 이제 따뜻한 기운이 도는구나, 봄이 오고 여름이 오는구나 아는 것처럼,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한 것을 알아야 된다 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해 주시고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징조에 보면은 이제 막 전쟁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막 지진이 막 일어나고 죄가 흥왕을 하고, 이러한 마지막 때 징조를 보며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열리면 그때가 온 것을 아는 것처럼, 그 날과 그 자세한 날과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징조가 보일 때는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그날이 임박했다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날의 징조가 오늘날에도 보인다면은 더욱더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4장에서는 그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하시고, 25장에는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게 25장 전체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준비하며 사시라고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준비하며 살 수 있을까요?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비유는 25장 1절부터 13절에 나온 말씀인데, 갑자기 찾아오는 신랑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의 그 결혼식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비유를 삼는 것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오래전 이스라엘에서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졌을 때는 신랑 되는 쪽에서 친구들과 함께 막 준비를 해가지고 밤늦게 신부 측을 찾아갑니다. 밤늦게 찾아가요. 그러면 이제 신부가 기다리고 있다가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신랑이 옵니다 하면은 신부가 빨리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고 그 신부의 집에서 이제 신혼식이 열리게 되는 풍습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백그라운드를 지금 사용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그날 밤에도 신랑이 이제 준비를 하고 신부를 찾아 나서야 되는데 좀 더디게 됩니다. 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밤이 깊어지는데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들이 열처녀가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굉장히 여유가 많은 신부들이죠. 신랑이 오는데 막 잠을 쿨쿨 자고, 물론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경을 그냥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는데, 밤이 그렇게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밤중이 되었는데, 영어로 보니까 midnight, 그러니까 정오가 되었는데, 그때 밖에서 파수꾼이 얘기를 합니다. 신랑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될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마중 나가려고 하는데, 이 준비한 등불이 이미 기름이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5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신부들은 기름을 엑스트라로 준비를 합니다. 더 준비를 하였다가 기름 떨어졌을 때 그 기름을 넣어가지고 등을 갖고 밖으로 나가게 되고, 5 처녀는 준비하지 못해서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갑자기 찾아오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게 예수님의 포인트입니다.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을 때 도적같이 온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적이
우리한테 그 시간을 맞추고 어포인트먼트를 하고 오나요?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도적같이 온다.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 것인가? 여기 보면은 이 처녀들이 지금 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고 있는 것, 깨어있지 못하여서 준비가 안 되었고, 갑자기 이제 피곤해서 잤지만 그래도 준비된 사람은 준비된 모습으로 자다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는데, 나머지는 그렇지 못했다는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인사이트를 얻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깨어있으라는 겁니까?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하여 깨어있어서 기도하라, 강조를 계속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같이 기도하러 올라왔던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피곤해서 같이 깨어있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제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며 깨어있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다 놓고 도망치게 됩니다. 준비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갑자기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예수님 앞에 준비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포인트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깨어있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것은 곧 깨어있는 것이다. 깨어있는 것은 곧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묻혀 살다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준비되지 못한 창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이 죄악이 그냥 판을 치고 있는 이때에, 죄악의 흐름이 너무나 세게 흐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제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이 악한 날에, 마지막 때에 너희가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다, 스탠드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쭉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가 있죠, 의의 흉배가 있죠, 평안의 그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고 있죠, 구원의 투구가 있죠, 헬멧이 있죠, 성령의 검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전신갑주를 입은 다음에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보셨나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결론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다. 여러분,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실 그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은 깨어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기도하고 깨어 있는가,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가, 이게 디퍼런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도,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해도, 아무리 교회 직분을 받았다고 해도 세상과 묻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묻혀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세상과 묻혀 살 수밖에 없는 이 파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믿음으로 서기 위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며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의 삶 자체예요. 쉬지 말고 숨 쉬듯이 기도하라. 기도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예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In the presence of God, entering into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깨어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는 것.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를 배우고, 기도는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또한 해야 됩니다. 이번 화요일 날 중보 기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와서 배우세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는 하는 것이에요. 하는 것, 하면서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이런 징조가 있으면 더욱더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지금이 그때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깨어서 기도하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소명에 충성하며 준비하십시오입니다. 소명에 충성하며 준비하십시오. 이게 두 번째 비유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두 번째 비유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어느 한 주인이 먼 곳에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 1달란트를 맡깁니다.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나는 그건 주인의 마음이죠. 주인이 보셨을 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1달란트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오늘날로 액수를 따지면 5억이 됩니다. 5억. 이 굉장한 돈이 1달란트라도. 근데 이 엄청난 액수를 맡기고 주인이 떠납니다. 근데 이 비유를 보면 주인이 언젠가는 다시 온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와요. 다시 와서 종들에게 청산을 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맡겼을 때, 엄청난 액수를 맡겼을 때 그냥 인조해하라고. 이 돈을 많이 맡기니까 돈을 그냥 쌓아두는 걸 인조해하잖아요. 우리 사람들, 그렇죠? 우리 인간들. 그래서 막 베개 밑에도 막 있고, 막 쌔빠시고, 막 세고 좋아하는, 막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인조해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익을 남겨라. 투자를 하던가 비즈니스를 하던가 적어도 은행에 집어넣어서 이자라도 남겨가지고 주인이 다시 오실 때 이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남겼다는 것을 좀 청산하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언젠가 다시 오시는 주님, 떠나 계시지만 언젠간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청산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은 후에 우리를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세상에 남겨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좀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보셨나요? 8절과 9절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8절과 9절에 우리에게 선포가 되고 있는데 10절은 왜 있는 것입니까? 구원을 한 후에 우리를 직접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세상에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셨다. 우리는 이제 그가 만드신 백성들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소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감당하라고 이 세상에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탤런트도 다 주셨어요. 그럼 주님께서 언젠가 이것에 대해 묻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멀리 갔다 오신 주인처럼 내가 너에게 맡긴 탤런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냐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과연 무슨 대답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살기에 너무 바빴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혼란해서 진짜 살아남기도 바빴습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보면은 이익을 남긴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을 하시고,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못했고 그냥 쌓아두었던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씀을 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오늘날 정치를 보세요. 오늘날 사회를 보세요.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이리저리 갈팡하며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함께 이쪽으로 저쪽으로 쏠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그냥 세상과는 상관을 안 하고 나 혼자 살아남기에 바빠가지고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선한 사역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과 함께 이리저리 파묻히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게 아니라 그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하라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빛 사역을 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나라를 축복하고 이런 사역을 하라고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환경을 탓합니다. 모세도 환경을 탓했어요. 성경을 보면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피난처 생활을 하면서, 피난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이 미디안 생활을 하면서는 더 이상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애굽에서 자랐을 때는 영웅이 되려고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자랐지만 그가 큰 실수를 한 다음에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소명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가시덩굴, 불타는 가시덩굴에서 주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상하게 그 불타는 가시덩굴이 타지는 않습니다. 소멸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를 가리켜 말씀하시,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고 내게 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미디안 땅에는 아무런 소명이 없는 거야. 여기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없는 땅이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땅에서도 내가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서 타국의 머슴으로 팔리게 됩니다. 자기 인생이 다 끝나는 줄로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요셉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 보디발이라는 그 주인집에서 머슴살이 하면서도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여기서도 내가 할 일이 있으리라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듯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디발 집을 잘 케어를 합니다. 나중에 보디발 주인의 신뢰를 얻어가지고 그가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맡기지 않은 것은 딱 하나, 미세스 보디발이죠. 그렇죠? 미세스 보디발은 맡기지 않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미세스 보디발이 무슨 인삼차를 잘못 마셨는지 이 요셉을 보고 막 음란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와서 막 같이 자자고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하던가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주인님이, 당신은 우리 주인의 부인이 아닙니까? 당신만큼 내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자리에서 머슴놀이 한 게 아니라, 살아남기에 머슴살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근데 누명을 쓰고 나중에 이제 감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진짜 인생이 끝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감옥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또한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옥장이 이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셉의 손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는 무엇을 하였는가? 하나님을 섬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 세상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라고 이 세상에 남겨두셨는데,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없다고 스스로 자포자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재가 없다고 스스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큰 비극이에요.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혼란한 그 자리에서, 지금 갈팡질팡하는 그 사회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좋은 환경에 남겨두시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서 빛이 되라고. 여러분, 빛은 있잖아요, 밝은 데서 필요가 없습니다. 소금은 썩은 것이 하나도 없는 데서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소금 역할 하라고, 빛 역할 하라고 그 자리에 남겨두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환경을 탓하지 말고, 환경에 삼킴을 받지 말고, 환경을 도리어 주님의 소명으로 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내 소명에 충실하는 모습을 찾으셔야죠. 진짜로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갖고 뭘 했냐 물으시면 좀 대답을 제대로 드릴 수 있어야죠. 그렇지 못하면 우린 주님 다시 오실 때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이것은 세 번째 비유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며 준비하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준비하십시오. 이게 세 번째 비유의 포인트입니다. 31절부터 46절까지. 여기서 주님의 주시는 비유 포인트는 노골적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일을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에서는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죠. 갑자기 오는 신랑처럼 찾아온다, 멀리 가 있다가 아무 소식 주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주일이 될 것이다, 상징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세 번째 비유에서는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25장 펴셨으면 31절 한번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올 때에 이 일을 하리라. 모든 인류를 세상 끝에서부터 모아가지고 두 분류로 나눌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한 분류는 양이고 한 분류는 염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기가 막혀요. 양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예수님께서 당신의 심판대 앞에 선 양들에게, 얘들아,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들이 내게 먹을 것을 주었어. 얘들아, 내가 헐벗고 있었을 때 너희들은 내게 옷을 입혀주지 않았나? 않았니?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병문안하지 않았니? 내가 감옥에서 홀로 썩고 있을 때 나를 방문하면서 소망을 주지 않았니? 양들이 깜짝 놀래요.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병원에 가 계신 것을 보고 병문안을 하였고 언제 그렇게 했죠? 그런 적이 없는데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0절에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염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는 나를 외면했지. 내가 헐벗고 추웠을 때 외면했지. 병들어서 병원에서 혼자 외롭게 있을 때,
감옥에서 홀로 외롭게 있을 때 너희들은 나를 외면했지. 언제 우리가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주님인 줄 알았으면 분명히 우리는 주님을 찾아갔을 텐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형제 중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아니한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이 말씀을 갖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니?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무엇을 했니? 물어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물어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이렇게 주님이 물으실 때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요, 세상의 트렌드가 뭔 것 같아요? 세상의 이 흐르는 트렌드는 돈입니다. 돈. 예수님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만몬을 돈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의 라이벌은 돈입니다. 아셨나요? 하나님의 라이벌은 돈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는 세상의 요소는 돈이에요. 돈. 그래서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흐름은 이 돈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다른 면에서 제가 더 강조할 필요 없죠. 신문을 펴서 인터넷 신문을 보세요. 모든 스캔들과 아픔과 사회의 혼란에 궁극적인 이유는 가운데 돈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게 세상의 트렌드예요. 근데 이 트렌드를 우리가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이것이 세상의 트렌드인데 마지막 때 이 트렌드는 더욱더 판을 치면서 오늘날 온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세상의 흐름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웃을 사랑하고 베푸는 것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것을 새롭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배를 당하고 다스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다스리기 전에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돈을 다스리고 재정의 종이 아니라 내가 이 재정을 갖고 내 종을 삼고 살 수 있는 길은 기부하는 것입니다. 기부하고 우리가 베풀고 사랑하고 이웃과 나누고 다른 길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인간의 DNA가 뭔가 한번 잘 생각해요. 우리 인간의 원래 DNA, 원래 체질은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보세요. 다들 좋아합니다. 선물, 뇌물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그렇죠? 받으면은 다 좋아해요. 애들도 다 좋아합니다. 이게 세상의 DNA, 이게 DNA. 근데 하나님이 세상의 DNA에 파묻혀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DNA를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의 DNA가 무엇입니까? 베푸는 것이에요. 주는 것이에요. 나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잖아요. 전에는 세상의 DNA가 다였어요. 받는 게 다였어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 새로운 DNA가 주어졌을 때 새롭게 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적극적으로 말해요. 도둑질을 하는 자는 이제 손으로 일을 해서 남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라, 남들에게 축복의 손이 되어라,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세상의 DNA를 갖고 주님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너를 구원해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DNA를 주었는데 세상에 똑같은 DNA를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심겨주신 새로운 빛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게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에 함께 나누며 봉사하며 기부하며 축복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다. 세상의 DNA를 여러분 극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정의 돈이 되지 마시고 재정을 나의 종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서라는 것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면 된다. 주어진 자리에서 소명을 갖고 살면 된다.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축복하며 살면 된다.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고 싶어요. 주님, 지금 오셨어요. 아이고, 너무 죄송해요.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이러면 안 되죠. 아이고, 주여. 그렇죠?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으로 주님 오시네요.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의 기쁨으로 주님의 잔치에 올라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앙 고백을 크게 2번 외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2번 크게 외칩니다. 나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시는 그때가 있는데 주님, 그때를 위하여 우리 준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라는 엄청난 특권을 주시어서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긴 것처럼 세상을 이기며 우뚝 거기서 주님의 백성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은 진짜 혼란해요. 신문을 보면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이 빛으로 서라고 우리에게 소명의식을 주셨는데, 주여, 우리가 소명을 갖고 소명을 이루어드리는 모세처럼 요새처럼 환경에 휩싸이는 저희들이 아니라 환경을 이겨버리는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돈을 사랑하며 만몬을 향하여서 흐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오니 새로운 트렌드를 일으키고 새로운 DNA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모습처럼 베풀며 봉사하며 주며 축복하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야, 내 모습이 너에게서 보인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받아주시는 주님의 그날 우리 같이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